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732쪽 3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기적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도다 맹세하게 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 앞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었고 여러 가지 방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니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사방으로 둘러싼 북쪽, 동쪽, 서쪽, 남쪽 할 것 없이 여러 위기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은 용기를 내었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함께 헤쳐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벽재건에 종사하던 많은 백성들은 외적의 위협과 자신들의 연약함을 한탄하며 낙심에 빠지기도 했지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는 권면을 듣고 함께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들이 성벽 재건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방해 공작은 결국 느헤미야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에 저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성벽 재건에 힘써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싸우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동안 외부의 적 때문에 그들은 많은 방해 공작을 받았지만 지금은 내부의 분쟁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결코 성벽 재건하는 일에 순탄치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분쟁의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난한 백성들은 가정의 아내들까지 합사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면 저들의 가중한 이자, 세금 등을 부담하면서 곤핍하게 된 가난한 민중들의 원성을 듣고 난 후에 그들에게 폭리를 취한 부유한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사회적 불의를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일에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결국 내부적인 결속이 되지 못해 쉽게 그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저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 가운데 질서와 정의를 이룬 일에도 모범적인 민족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여지껏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까지 빼앗고 욕심내어 나누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은 그것이 억울했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가진 자는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고요를 짜고 있었고 높은 이자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자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 이미 가진 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과연 발휘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성벽재건이란 위대한 프로젝트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생한 문제들을 그는 어떠한 지혜로 풀어갔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둡고 우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2024년도였죠.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유튜버이면서도 작가였던 마크 맨슨이라는 미국 작가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문화적 이슈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에 24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그 나라를 여행했다고 하면서 24분짜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울하고 자살률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유교 문화의 나쁜 점, 경제 사회 구조,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대화한 결과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회적 구조의 문제들이 나의 삶을 또한 나의 신앙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신앙 문제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 사회적 이슈 문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바로 세워갈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에미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지혜를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진정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소망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성도들,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진정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사회적 문제가 이제는 교회 내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위기가 점점 초래되고 있는 문제도 가정 문제 때문에, 가정의 불화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이들이 교회 다니고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한 우울감과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원인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모두가 성벽 재건을 위한 부역에 동원됐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성벽은 재건하고 있지만 생계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한마디로 생활고에 시달려 매우 힘든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저들은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토지를 저당 잡히고 바사 제국에 바칠 세금 때문에 높은 이자의 돈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유층과 지도층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살이사역에만 눈물로 있었습니다. 동족의 어려움은 함께 나누려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동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폭리로 부당한 이익을 빼앗은 이 토색한 것을 돌려주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흉년을 튼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를 저당잡고 고리대금으로 돈 모으는 데만 급급해서 결국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원망의 소리를 느헤미야에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녀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곡식을 얻어먹어 우리가 살겠는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는데 어디서 곡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쳐야 했고 그들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부르짖는 원성은 높아져만 갔고 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해결책, 그 해결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그들의 백성들의 원성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열심히 깨를 내지 않고 힘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원망이 커지자 크게 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태를 잘 생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에 그 일들을 은밀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가진 자들을 불러다가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백성들을 다 집회에 모이게 해서 대회를 열어 그들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심지어 이방인에게 구워준 돈도 너희가 돌려주는데 어찌 같은 백성의 동족끼리 이자를 받고자 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심지어 동족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왜 너희는 지켜만 보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동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돈을 지불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동족을 종으로 팔려가게 할 만큼 야만적이구나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저들의 행동은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깨우쳤기 때문에 잠잠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심령을 또 이렇게 후벼파는 것처럼 아픔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말씀은 우리가 결코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우리의 문제를 들춰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올바로 재건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자들은 동족들이 종으로 팔려갈 정도로 고리대금을 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듣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은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듣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너희가 행하는 그 일들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책망에 큰 감명을 받은 저들은 변명하지 않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가장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공동체가 또 믿음의 언약 백성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당 잡고 있던 밭과 포도원, 감람원과 집과 이자를 받은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동족들에게 돌려주라는 그 권면을 듣고 그들은 네헤미야 말대로 하겠다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사건을 위해 가나안 백성들은 그 무거운 짐들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선한 생각, 선한 행위를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일이 점차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생각,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생각, 그 행위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할 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의 대답에 만족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다면 제상 앞에 나가 이렇게 맹세하라고 일러줍니다. 그자 그들이 12절에 보니까 그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들이 만약 맹세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언약의 기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책망을 듣고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표현된 성벽과 같이 저들은 그들의 신앙조차도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고 그의 성벽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백성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가장 큰 교회가 세드리백 교회도 있고 윌로크릭 교회도 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 목사님은 빌 하이베스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디렉터라고 표현하죠. 우리 교회 같으면 사역자들, 전사님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디렉터들을 통해서 교회에 우리가 매달 선교헌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워낙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이것을 조사하는데 거의 3년여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다 연구를 해서 우리의 재정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다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디렉터들이 함께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들이 묻기를 목사님 우리의 재정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목사님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은 이 부분은 이렇게 쓰여지고 저 부분은 저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성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재정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 쓰여지는 것은 숫자적으로 다 파악이 될 수 있는데 한 사람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데이터를 갖고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쓰여지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발견이라는 책. 소책자 제가 갖고 있는데요. 네,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세히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다 만들었어요. 데이터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10년 이상, 20년, 30년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도들을 어떻게 깨워서 다시 그들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목사님이 교회 패러다임을 완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알려져서 책으로 번역돼서 나온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함께 나가면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해결되자 드디어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었어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나의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그가 세움을 받았다. 바상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가서 유다 총독으로서 그를 행할 것을 받았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총독으로 왔다라는 것을 드디어 밝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 중에 한 사람처럼 함께 그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겸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총독들은요, 민중들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탈취하고 있었어요. 허나 느헤미야는 얘기하죠. 나는 녹도 받지 않고 그를 시중들은 사람들도 최소한으로 더구나 토색한 일도 전혀 없었다. 내부를 받은 일도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총독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들과 같이 행치 않았다.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압제하고 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뇌물을 받는 일들도 있었지만 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삶을 통해서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들을 맺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성벽 재건을 이뤄감에 있어서 너희가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자세히 지도해 갔습니다. 어떤 사역도 없이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 열심히 일해 갔습니다. 성벽이 느헤미야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자 주위에 많은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려고 함께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다. 이 성벽이 착착 진행되고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변화되고 지도자들이 변화되니까 오히려 느헤미야 함께 상에 둘러진 자들이 150명의 유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함께 나온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자 나왔던 것이죠. 이처럼 이방인들로부터 그는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을 높이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과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기 원하시고 당신의 뜻과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의 공동체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면 성도 개개인의 신앙도 파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교회가 화려하고 건물이 화려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져가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아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성도 개개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민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 그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해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지금 뭐 성경 통독방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눈으로만 눈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문들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기도한 것들을 적어보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응답도 한번 여러분 옆에서 적어보세요. 그럼 묵상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온 성도들에게 배포할까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살찌우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의 공동체에 구멍이 뚫립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사탄은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말씀의 사람인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나는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내 심령이 여전히 내 자가 깨지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애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결코 우리 공동체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꿈꾸잖아요. 교회가 다시 한번 옛 영광을 찾기를 소망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나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남들을 돌아볼 때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나입니다. 나. 교회 목회자도 아니고요, 옆에 집사님들도 아니고요, 성도들도 아니고 나입니다. 나. 부흥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부흥하고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아파야 합니다. 아파야 돼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의 무너진 성벽은 여전히 아직도 회복되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할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육신적인 정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 마지막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즉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여전히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얼마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언약 백성들을 위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줬던 기도가 있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지난날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려 곳곳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 성벽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 그 무너진 성벽들을 세울 때입니다. 다시 세워갈 때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 우리의 절제되지 못한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못한데, 우리 공동체는 그러지 못한데,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데 라면서 마음 아파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집니다. 교회가 살아나면요, 가정이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 함께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십시오. 남을 해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기보다는 그를 격려하고 세우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평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희생당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사랑을 서로 격려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세워주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잘 자라가고 계신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신가요? 이 시간 반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벽 재건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그 성벽 재건의 역사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과 발전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회개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가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고자 애쓰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 한 결코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 이민족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점차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세월 속에 우리는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조차도 병들었고 우리의 신앙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셨을 것이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음을 제대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돌이키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가 무너진 성벽이 다시 대건되지 않는 한 결코 우리에게 희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음을 주는 알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한 것은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앞에 세워가는 일에 함께 희생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가는 귀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찬송가 543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송가 543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생명의 새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함께 엿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가 알진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